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해외 신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지역 교회를 탐방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30여 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이만큼 부흥의 교회를 이룬 교회는 보지 못하였는데 참 높이 평가하면서 그러나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이해를 갖지 못하고 교회답게 성숙되지 못한 미성숙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실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를 따라서 이루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교회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3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니까 참 그러기도 하겠다. 참 동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없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성경에 기초하고 진리에 기초하여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 일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않냐고 그동안에 우리가 듣고 보았던 나름의 관습과 나름의 전통을 따른 대강의 이해가 빚은 그런 부작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이해부터가 벌써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기초하고 성경에 따른 말씀에 따른 교회의 이해를 갖기보다는 조금은 너무 전통적인, 너무 관습적인 그런 이해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이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 나가고 그 가운데 나를 헌신의 제물 또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로서의 내어드리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시대명사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반석과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말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과연 이 반석이 뭘까라고 하는 해석이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게 소위 말해서 천주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교회론의 매우 중요한 정의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웠다. 베드로는 교황으로서 첫 번 교황으로서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는 교황의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천주교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교황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개신교,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개신교와 천주교회와 전통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교회에 대한 이해의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큰 차이죠. 오늘 우리는 천주교가 가르치는 그런 이제 해석에 있지 않습니다. 이 반석은 다른 해석은 이 반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 이것이 우리 개신교회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교회론의 정의죠. 그래서 예수를 누구냐로 고백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전후 문맥에서 이 반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 바로 이 전후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되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의 한 문장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죠.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고백하였던 그대로 오늘 우리가 따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두 번째에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성경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의 단어의 뜻풀이도 세상 속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죽어 마땅한 영혼이지만 세상 속에 사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밖으로 불러내요. 지옥불 가운데 살고 있는 재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여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회. 이 회자가 모일 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여기 기억자 예배당이 있고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분히 품고 말을 하지만 실제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당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간혹 많이 쓰는 이제 버릇이 교회 가자. 그러면 건물이 있는 곳, 예배당이 있는 곳 가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가 다 통용해서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교회의 원의가 본래 뜻이 건물인 줄 알아요. 교회의 본래 뜻이 예배당인 줄 알아요. 교회가 물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런 신앙 행위가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신앙 행위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곧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어떤 종교행위, 신앙행위가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것을 놓치고 그저 건물만 생각하고 예배당만 생각하고 또 신앙행위가 있는 곳이면 다 교회인 줄 알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뜻은 믿는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도 그러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의 회, 모임이 교회인데 그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예배당만 생각하고 건물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오늘 우리의 교회의 온전한 이해에 그릇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우리 교회라고 하는 번역을 할 때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죠, 한자. 그래서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로 썼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죠. 가르치는 곳이니까 배우는 것이므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쉬운데 물론 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의 단어에서는 상당 부분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는 번역이 바로 가르칠 교회,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교회를 churc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church. 영어 시간은 아닙니다만 church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교회라고 하는 뜻 속에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만큼 교회에 대한 정의가 왜곡되어 있고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잘못 희석되어 있고 약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교회를 사람의 소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졌어요. 교회를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런 쥐락펴락하는 주된 주인공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를 사람 마음대로 이러고 저러고 해버리는 그런 시대,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신학자의 눈에 볼 때 아니 교회를 사람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마음대로 해버리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하고 예수님이야 되고 예수님의 것이고 철치 주님의 어떻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어떻게 사람이 펴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되었나?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에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기관도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도리어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크게 대항자가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티 크리스찬. 안티란 말이 대항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안티 크리스찬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우리가 교회. 건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건물은 있다가도 무너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 모임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교회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목사가 하는 일은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니까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요긴하고 합당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돕는 역할이 저희고, 교회로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쓰여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생애를 돕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뭐 되신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혹여라도 부족하였다고 한다면, 다시 교회의 정의가 뭐라고요? 믿는 자들의 모임, 예수를 생명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우리 건물을 세우잖아요.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건축하잖아요. 건물을 건축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교회와 관련되어 있어서 합당한 동사는 세운다는 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주님 나라와 이 땅에 건강한 기관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건강하게 세운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몸이 섰잖아요. 여러분, 몸이 섰기 때문에 걸어오셔서 여기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선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 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계셔요. 놀랍죠? 초월해 계시면서 모든 천지 만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지체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몸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을 이루어서 서로 지체가 되고
어느 지체인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른손이 되었든지 오른발이 되었든지 눈이 되었든지 귀가 되었든지 우리 몸에 얼마나 오장육부 보이지 않는 사지백체도 있지만 우리 육신의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지체 하나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믿는 자들의 모임을 세워나가는 것은 한순간에 일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이루어짐으로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계속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가볍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일평생을 삽니다만 우리 이혁동 장로님하고 유순자 원사님께서 결혼 60주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하여서 60년 동안 한평생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 이게 한 몸을 이루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사님? 네. 거기에는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조금 다른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충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다투기도 하지만 어때요? 헤어지지 않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인내가 요구되고 끊임없는 참음이 요구되고 그러면서 감싸하면서 건강한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부름받아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삼아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고 쉽지 않고 일순간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끊임없는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오른손이 할 때 오른손이 생각하여서 오른손이 행동합니까? 아니면 머리가 이렇게 하라 해서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손이 움직입니까? 못이 확 날아올 것 같으면 머리가 순간적으로 반응하여 막으라 해서 손이 이렇게 막기도 하지 않습니까? 손이 생각하고 손이 막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교회 머리 대신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고백하니 생명의 주님 대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뭐라 말씀하시는지 뭐라 지시하는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 지체들은 반응하고 우리 지체들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터득하는 것은 가볍지 않고 쉽지 않고 일관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투쟁이어야 하고 삶의 싸움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지금 당장 손해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더 잘되게 하실 것이지 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지시하심에 온전히 납죽 엎드리는 것. 자신의 경험 앞세우지 않냐고 자신의 생각 앞세우지 않냐고 교회 모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식구들이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우리 금상의 식구들이 모여서 지체를 이루어요. 지체를 이루는데 그 지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려면 오른손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왼손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오른손과 왼손이 합심하여 합력하여 일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손이 맞아야 일을 하지 손이 안 맞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도 건강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지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한 손발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볍지 않다니까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내적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타락된 본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요. 너도 나를 중심으로 살아. 당신 결혼했으면 내 맘대로 해야지. 왜 자기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의견 충돌, 부부간에도 다투지 않습니까? 서로의 지체를 인정하고 서로의 지체를 생각하여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뭘 하는가 하면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순간이 자기를 주장하느냐 자기를 포기하느냐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물론 옳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버릇으로 일관되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러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의 어떤 견해도 포기시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정 악한 대로 갈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품을 줄 아는 태도와 자세로 포용하는 자세. 그래서 품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품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고 배려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그래서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남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알고 남의 의견을 따를 줄 알고 남의 의견에 도와줄 줄 알고 이것이 하루아침이 되냐고요. 가볍지 않고 일순간이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싸움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얼마나 지체에 대한 서로의 마음과 배려와 정신과 사랑과 섬김과 낮춤과 도움과 합력과 합심이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로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내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제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할 줄 아는 태도와 세로 이룩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끝머리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음부의 문이거든요. 지옥의 문이거든요. 지옥에서 문이 열려서 지옥에서 나오는 마귀 새끼들이 많습니다. 귀신 마귀 새끼들의 역사가 얼마나 오늘 믿음으로 살 것 같고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살 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회방하고 장난쳐서 못 살게 하고 이간질시켜서 역사하는 마귀 새끼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설령 믿음으로 고백하였다 할지라도 네 주장, 네 의견이 옳잖아. 네 의견 주장해서 저 사람 꺾어버려. 자꾸 오늘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게 하고 육체의 요구하심 앞에 무릎 꿇도록 하게 하여서 왜 네가 못났길래 왜 그렇게 하냐? 네가 잘났는데 그래서 네 주장해. 네 마음대로 행동해. 네 감정대로 살아. 왜 네가 왜 뭐가 못났가니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추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그래서 한마음 한뜻 되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한마음 한뜻 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단듯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우편도자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짐을 받아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싸움만 하고 있어요. 싸우니까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교회냐고. 여기가 교회가 아닌 싸우냐고. 교회는 싸우는 것입니까?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오늘 우리가 참으로 고통스럽게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도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른데 쉽지 않고, 형제를 지체로 인정함으로 인하여 오른손과 왼손이 한마음 한뜻 한 손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고, 오른발과 왼발이 이제 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 얼마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이 공동체성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나 홀로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든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건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이루라고 하셨는가? 그 속에는 분명한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거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저 사람 내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그럴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신 바가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제 속에 밴댕이 소갈머리, 너무 속 좁은 내 마음이라서 그래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서 담을 수 있게 해주세요.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인간적인 혈기가 앞서게 되면 도리어 교회를 깹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깨버립니다. 교회를 찢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랑 과정 가운데 어린아이가 서서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굳건하게 서서 뒷막질도 하는 성인으로 자라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1년의 그와 같은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형제 지체의 이해와 인식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지 않고 내 감정, 내 느낌을 내세워서 사단에게 휘둘리게 되면 교회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깨고 찢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땅에 완전히 복음이 되기 위해서 짓밟히게 합니다. 이런 현실을 오늘 우리는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1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 이 역사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대로의 조국교회의 현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올바른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있는가? 7.8이라고 하는 강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울 수는 없겠는가? 처참하게 무너져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참 오늘 우리가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 사탄은 오늘 우리를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봉성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요구하심은 내 감정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요구하심 앞에 내 감정 내세우지 않냐고 내어놓으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나갈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먹고 사는 일은 웬만큼 살잖아요.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르셔서 세워주셨사오니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면 그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하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2선, 3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부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교회에 부요한 특권이 있다고요. 말씀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위대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천국 열쇠예요.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고관 열쇠 맡겼을 때는 거의 전부를 다 맡긴 거예요. 그 전부를 모든 살림살이의 전권을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고관 열쇠를 준 것을 맡긴 거예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요. 교도소 가게 되면 형제들을 재소자 형제들을 만나려면 문을 7개를 통과해야 돼요. 7개. 문을 들어가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고 들어가야 7개 문을 통과해야 재소자들을 만나요. 옛날에는 재소자를 만나려고 하면 교도관이 나오죠. 간수가 나오죠. 나와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이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만큼 꺼내요. 그래서 달까닥 열고 들어가고 달까닥 열고 들어가고 이게 꾸러미가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맞지 않아서 이게 아닌데 이게 하는데 계속 버벅거리셔요. 얼마나 많은 문이 7개 문을 통과해야 되는지. 요즘 열쇠가 없어져 버렸어요. 중앙 통제예요. 스크린을 보고 버튼 누르면 비밀번호 맞으면 찰까닥 열려지고 찰까닥 열려지고 문이 7개를 통과해야 재수들을 만나요.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키가 맞지 않는 문이 안 열려요. 발로 차고 안 열려요. 쇠문이잖아요. 쇠문. 찰까닥 문이 그렇게 열려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 문은 열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천국 문 하늘 문을 열쇠를 누구에게 줬는가? 교회에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입니까? 영광입니까? 이 놀라운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지 않으면 천국 문은 안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열쇠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 곧 복음이에요. 복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내 들어가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백성으로 삼는 것, 진리만으로 잘 가르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걸 누구에게 줬다고요? 교회에게 줬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가졌어요. 주었으니까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열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가 가진 자로서 교회가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교회가 닫으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여기 매고 풀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경찰관이 피의자를 결박할 때 수갑을 딱 채우잖아요. 이 수갑의 용어가 매고 푸는 거예요. 수갑의 열쇠가 딱 잠궈버리면 매면 딱 올가매지는 거예요. 풀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어서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라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청와대가 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국회가 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대법원이 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능을, 이 사명을, 이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얼만큼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열쇠를 주심으로 인하여 매는 자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푸는 자 하늘에서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지, 나는 예수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인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는 여전히 나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있는지, 나 홀로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합력할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마치 다듬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가 받았는데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호주머니에 지금 넣고만 있는지, 나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로 말미암아 나도 들어가고 나 안에는 또 다른 누군가 가정